자,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도 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신약에 있어서 이 복음서 하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의 그 하나의 어떤 주제를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누군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성경의 복음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초점으로 해서 사건들의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사건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사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듣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오병이어의 기적, 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잘 아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라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 그 기적적인 사건에 뒤이어서,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에 관한 그런 설교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 근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로는 한 가지 주제는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얼마나 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머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거나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극의 한 형식 가운데 여러분 판토마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판토마임. 이 판토마임 뭡니까? 대사는 한마디 하지 않고 표정이나 몸짓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연극의 한 형식을 바로 이 판토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판토마임의 대표적인 그런 배우라면 여러분 아시죠?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아시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배우입니다. 이들은 극 중에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짓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 판토마임 보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나, 그래 어떤 생각, 그렇구나 라면서 우리가 분명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거나 나타내는 방법 중에 바로 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말이죠. 대개 사람들은 이 말로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말은 마음의 창이다. 말은 마음의 창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첫 장면에서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자, 이 말씀은 어떤 철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험실에서 수년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위대한 몇 마디의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린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물론 어떻게 해서 그분이 태초부터 계시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천지 창조의 기사를 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만 말하지 그분이 어떻게 계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시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계시게 되었는가 이것을 증명하게 된다면요,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분도 피조물의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계시게 되었는지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거듭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오늘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서는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즉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2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느 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 맞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두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좀 구별되어진 분이다. 구별되어진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에 동참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뭔가 좀 구별된 분으로 해석하면 되지,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우리 예수님이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피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 아시잖아요. 마술사가 정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네? 마술사가 정말 없는 걸 보면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진짜 안 보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뭐 보여주고 말이에요. 없는 것을 정말로 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수천 번 훈련을 했을 거예요. 마술사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었다가 고도의 그 빠른들한 손동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느 순간에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큰 소리 치지만 어느 걸 하나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 야, 내가 창조해냈다고 소리치는 것, 이미 존재했던 것을 가지고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발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창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은 그분은 마술사이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역사? 이야, 이럴 수가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분이 태초부터 계속뿐 아니라 태초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야, 이것을 밝히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밝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모든 지어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밤하늘에 그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 다 그분의 손수입니다. 웅장한 산들과 바다와 강 모두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 위를 헤치고 다니는 수많은 물고기와 동물들, 이 모든 것 다 그분의 작품이에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솜씨와 작품입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혼을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작품에 온갖 열정을 다 쏟는다, 그 말이겠지요. 하나의 작품이 태어났을 때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요, 솜씨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작품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분의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쳐다보면서 한번 한마디 하십시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닮았다는 것만으로만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닮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닮았다는 것이 오히려 그 부모에게는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뭡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또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모든 인격 다 이런 것을 또 닮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인격 여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에 알맞는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만물의 중심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하게 되고, 다 된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아주.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계셔야만 하고 계실 때 항상 중심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그 중심되는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을 앉혀버려요. 엉뚱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 마찬가지예요. 살았을 때 진정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보면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지요. 물론 우리에게도 생명은 있습니다. 뭐예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 혼자만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건 유한한 가치로서의 생명이지요. 유한한 가치로서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있지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요.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생명을 살린 그런 예도 얼마든지 있지요. 저희 그 고종사촌 누님도 사실은 이 C형 간염에 걸려셔가지고 죽을 뻔하셨댔어요. 그런데 간 이식을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60이 넘으셨고 70 가까이 되시는 우리 누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좀 살고 계신지 그분도 죽는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간 이식을 받으셔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살게 되셨는데, 근데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적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죽은 나사로라든지 소녀가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서 일어나는 그 소녀, 소녀라든지 라인서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다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또 죽었어요. 살았다가 또 죽었어요. 육신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라면 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멸망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선을 쌓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 가졌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소유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소유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자발적이지 못하고 반강제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줄 아십니까?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틀거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왜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움직이잖아요.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가까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뭔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 꿈틀거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며 때로는 크게 울부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동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 삶을 좀 결단하고 싶은 그래서 분명한 그 믿음의 결단.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기꺼이 내가 그것을 순종하러 나아가는 자세. 그런 마음이 또 내 속에서 좀 용솟음처럼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가성의 그 예수님 생각나요. 수가성의 그 여인 생각나요. 자, 수가에서 예수를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동이를 탁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와봐라.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와봐라. 가만히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물을 길두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 꿈틀거리는 생명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숨에 동전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전하고 싶은 거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야,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빛의 역할은 어둠에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왜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빛의 강도가 좀 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여러분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동굴이 꽁꽁합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성냥개비 하는 작은 거라도 그 동굴을 환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까? 한 가지. 어둠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어둠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부패한 마음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다시를 좀 돌아보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으로 빛을 가리고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뭐예요?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내고 어둠을 물리쳐버리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빛을 차단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왜?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청산할 것이 많거든요. 자신의 정욕을 청산해야 되고, 자신의 탐심을 청산해야 되고, 자신의 바르지 못한 생활을 청산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청산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청산할 것이 많아요. 근데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빛의 강도가 약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이 강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차단해버리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이 청산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물리쳐야 될 것을 갖다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여러분의 고집, 아집을 통해 가지고 물리쳐지지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컴퓨터 보게 되면요, 컴퓨터에 휴지통이라는 거 아시죠? 잘 아시죠?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휴지통. 이게 뭡니까? 필요 없는 파일들을 그곳에 버리는 거예요. 휴지통. 이 휴지통이 꽉 차면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완전히 다 버려버리지. 그래서 필요 없는 파일을 그곳에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이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휴지통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두면요,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놓으면은요, 컴퓨터 속도가 느려져 버려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빨리 버려버려요, 휴지통으로. 그래야지만 속도가 느려지지가 않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느 순간 필요한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것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컴퓨터가 자칫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요, 아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 가감히 버리고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완전히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영혼의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사실 다 오늘 또 이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완전히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더불어 빛 안에서 걸어가시는 것이 혹시 부담되시는 분 계십니까? 빛과 함께 행하는 것 좀 혹시 더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고 싶고 죄 가운데 서성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천국이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어두움으로 자꾸 빛을 찾아보러 가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화정백의 성도님들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내 삶의 앞길을 비출 때에 조금은 어려워 보여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조금은 힘들어 보여도 말씀에 의지하여 빛 가운데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찬란한, 정말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여러분들도 잘 새기시고 여러분 가슴속 깊이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빛 가운데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분을 내쫓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으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아직과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정말 어둡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차단시키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께 모든 손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이 이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화정마께 모든 손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정마께 모든 손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